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네, 또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유명한 한 스님의 법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탈에 이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탈에 이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탈은 어려운 것입니다.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스님이 이 법문에 귀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수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해탈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탈을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계 여러 유명한 스님들도 만나고 국내에 있는 여러 많은 스님들을 알고 만나고 있을 텐데 한 번도 해탈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해탈한 사람은 있을까? 해탈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자기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라도 윤회를 거듭해서 몇 겁 동안 거듭나야 된다면서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서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에 물방울이 1년에 한 번씩인가 몇 년에 한 번씩 떨어져 가지고 구멍을 뚫을 정도의 시간이라면서요. 그동안 계속 윤회를 해야 해탈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귀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느 날 막연하게 갑자기 나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확 찾아오는 그런 행운이 수십억 분의 일로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 마음에도 구원은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사랑이 아주 많아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 얻기 쉽도록 만들겠습니까? 아주 어렵도록 만들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 얻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만들겠습니까? 가끔 라디오를 이렇게 청취하다 보면 이 라디오 진행자가 퀴즈 문제 이렇게 내고, 그러면 그 청취자들이 문자로 답을 보내면 그 중에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상품 보내주는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퀴즈 문제를 이렇게 듣다 보면 퀴즈 문제가 아니 이것도 문제야? 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를 이야기를 한 데다가, 게다가 거기에다가 힌트도 또 아니 다 알도록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다 맞추라고. 다 맞춰서 뭐 하라고요? 상품에 응모하라고, 참여하라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와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고 서로 맞추고 이렇게 놀이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맞출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내겠습니까? 잘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겠죠. 그러면서 아유 그거를 알아? 잘했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마음이 좀 고약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쉽도록 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미리 방문해 보시고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교회를 넣고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계단도 있고 언덕도 있고, 게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는 또 계단을 2계단을 올라서야 하니까 휠체어가 들어오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이 좀 턱이 높아가지고 힘들 것 같고, 또 장애인 화장실이 특별하게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드나들 때 쉽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미로 같은 곳을 지나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머리가 아주 좋거나 힘이 세거나 뭔가 탁월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이든 건강한 분이든 모든 분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쉽고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쉽고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가까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마냥 어렵게만 생각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 그런 경우 누군가가 답을 딱 가르쳤어요. 답을 딱 가르치는 분이가 딱 보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주 쉬운 거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까이에 두고 먼 데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지갑을 놔두고 지갑을 못 찾고요, 핸드폰 놔두고 핸드폰 못 찾고, 그 다음에 차 열쇠 놔두고 차 열쇠 못 찾아서 10분, 20분 막 돌아다니고 헤맬 때, 그러다가는 이제 구원자를 부릅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그러면 아내가 거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까이에 있어요. 어떤 때는 핸드폰을 넣어놓고도 내가 핸드폰 어떻게 했지? 네, 아직 치매는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데 찾는 거죠. 멀리서 찾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구석구석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산과 들과 강, 바다를 구석구석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출발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거기에는 늙은 어머니와 그리고 중년이 되어버린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 나는 엉뚱한 곳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멀리서 애쓰며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좋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놀랍게도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미워하며 정오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던 바울의 삶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고, 폭동을 일으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고, 심하게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장 앞부분에 보면, 9장 한번 볼까요? 9장 1, 2절에 보니까 1, 2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가지게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정말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온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 반대로 세상에 없던 다른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반대로 새로운 고통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기쁘다고 했는데 왜 고통이 생기지?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두 달 동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붕 떠서 날아다니면서 사는지 그거를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밀물듯이 밀려오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행복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고통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혼자 어디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주위 목사님들과 좋은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면 반드시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무슨 고통이요? 아이고, 같이 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여기 왔는데 내 사랑하는 그 이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다음에 같이 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맛집, 카페 이런 곳만 가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로마서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환희와 기쁨에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기쁜 환희 속에서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비통해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근데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큰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짓눌려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평안이 나에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경험한 사람, 참 기쁨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납니다. 무슨 고통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 아픔이 있어야 내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전도 이런 거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가서 전도지 학교 앞에서 나눠주면은요, 이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하고요, 경찰들이 요즘은 달려오고 그렇습니다. 사탕 이런 거 아이들한테 주면 왜 그런 걸 주냐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해요.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하는 얘기, 그런 거를 싫어하죠, 사람들. 그래서 불교 사람들도 사실은 불교를 믿으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주교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종교를 권하거나 전도하는 게 비신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왜 신기합니까? 만약에 불교를 통해서 거기서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았다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삶의 희열이 있고 그게 자기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있다면 그거 자기만 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도 와봐. 너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너 그러면 이거 한번 믿어봐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극성맞은 거, 사람들이 막 비난 많이 합니다. 누가 극성맞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극성맞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것을 맛보아 누리고 있다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 1등 맞았다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로또 1등 맞았는데 말하면 안 돼.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야, 좀 쏴. 밥을 샀어요. 애게? 야,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그 큰 슈퍼볼, 엄청난 많은 그 복권 금액 맞으면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신분도 바꾸고 다 딴 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약시대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의 군대에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가지고 성이 아주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심지어 벌어지냐면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랑 서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옆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은 네 차례니까 니네 아들 데리고 와 그랬는데 우리 아들 없는데? 그러면서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아먹은 그 여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내 아들 잡아서 먹었는데 같이 살기 위해서. 지는 지 아들 배부르다고 하루 먹었다고 이제 숨기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어제 우리 아들을 잡아먹어 놓고 이 여자가 오늘 지 아들 안 줍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들은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왕이 우는 거죠. 왕이 이 백성이 이렇게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구나.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거죠. 이 성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성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 있어봤자 우리가 더 이상 희망 없다. 여기서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데 혹시라도 나가면 살 길이 열릴 줄 아냐?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밤에 몰래 성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항복하고 찾아갔더니 근데 아람 군대 진이 비어 있어요. 그 나라에 급한 변고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그 밤에 모든 군대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하면서 천막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도 두고 의복이나 이런 것들도 막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4명이 거기서 막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옷 같은 거 이런 거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숨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이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죽어. 왜요? 이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려 가지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막 음식이 있다고 거기서 먹고 자기 물건들 챙기고만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왕이여, 아람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점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고 또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될 텐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두 부부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앙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텐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세가 드셔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더 나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변화의 확신, 그리고 변화의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식은, 구원의 길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길을 어떻게 해야 아느냐? 스스로 알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해야 알더라? 들어야 알더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전합니까? 보냄받은 이가 있어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다른 곳에서 손해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타인에게 내 입술을 열어 위로하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권하는 그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누가 받습니까? 선물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저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고통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이들,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그 아픔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쌍입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또 하나 반대의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풍성히 누리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손길, 섬김,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